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각자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벌써 실행에 옮긴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삽니다.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돈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인기가 또는 인간관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선택의 기준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셨다면 그 기준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적인 이유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무엇이 기준이 돼야 할까요? 오늘 말씀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읽으셨고 설교로도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조카 롯이 함께 삼촌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인물은 아니었으나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 일행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건넜던 인생의 분기점 또는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늘 바른 선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바른 선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롯은 흔들렸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을 골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그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고통은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심령이 상하였으나 그를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바보인가 봐. 나는 아직도 너무 정말 육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인가 봐.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자학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롯도 실수하는구나. 나도 실수한 거야. 회복하면 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쓰담쓰담 한다고 쓰담쓰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롯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푸르게 우거져 있으며 온갖 채소와 가실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과 비교될 만한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땅으로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모든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은 돈 많이 주는 직장이고, 좋은 학교는 돈 많이 버는 직장을 보장해 주는 곳이고, 좋은 집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욕구만 채워줄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선택의 기준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준하는 삶을 뭐라고 지적합니까? 요한일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요즘은 학습된 욕심 또는 자극된 욕심,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없던 욕심도 자꾸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TV 홈쇼핑이 상품을 보여줍니다. 떠들썩한 설명과 함께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 돼갖고 그 지름신이 충만해서 누르죠. 그리고 구입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소개되는 재벌가의 일상들,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욕하면서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백화점 명품관 VVIP룸, 거기 이제 주인공이 탁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이 명품 옷을 이렇게 그 수십 벌을 행어에 걸어서 쫙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딱 그러죠. 저거 다 줘, 다 싸줘, 딱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한마디로 한순간에 그 요즘 애들 표현으로 질러댑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나도 내 아내한테 당신도 한번 해봐, 오빠가 책임질게,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센 자극으로 지나친 욕망 주머니를 툭툭툭툭 계속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자극을 받아 그 자극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을 지금 따랐습니다. 롯은 소돔의 권력자들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풍부한 음식, 술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곳에 살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게 되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 내 아내가, 내 딸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곳, 문화생활을 막 즐길 수 있는 곳, 사회생활을 즐기고 물질적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너무너무 탐이 났던 것입니다.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가요? 그런 정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구한 그곳에,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만이 가득 차 있었던 땅을 지금 그런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 구했던 바로 이 롯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북방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소돔 지역의 5 왕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북방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했다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으려니 하겠지만 어떻게 악한 자들을 공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의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운다는 말이죠. 근데 소돔 왕들이 북방 왕들에게 질질 끌려갔으니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 영적으로 거기까지만 조금 즐기는 정도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여러분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끌고 들어갑니다. 지금 롯이 북방 왕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것은 세상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절망의 상태, 정말 멸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까지 그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느냐는 질문에 그 답이 세상이 되고 물질이 되고 쾌락이 되고 명예가 되고 돈이 된다면 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쾌락의 땅 소돔에 머물러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삼켜질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고 완전히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모두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롯의 아내는 그 유황불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이었지만 그에게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약속을 들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이 삼촌이었는데, 자기가 삼촌인데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을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사실 아브라함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롯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연장자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데려다 키웠으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더 권리가 있었죠. 물리적으로도 그에게는 318명의 날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군인들이 롯을 구해줬을 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해줄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 왕국들의 동맹군을 물리칠 정도였으니까 그 힘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가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양보도 결국 선택이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롯의 갈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 가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삼촌과 조카가 싸우고 있네. 뭐 믿음의 가정도 별것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화평이 그의 선택에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화평한 것을 선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는 찌꺼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땅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도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어떻게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롯이 고르고 남은 땅을 그가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결코 어떤 상에서도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의 조건이 선택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목을 기대하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기대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이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결단이었는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깜짝 놀랄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점점 더 옮겨져서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문에 앉았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유력자가 되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잘 정착을 했다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는 믿음의 순례를 계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착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목축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과 일꾼들이 나쁜 영향 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우상의 땅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강을 유브라데 강을 건넜는데 그 가나안 땅 악이 관여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곳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곳, 자기의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떠돌아다녔고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에만 초점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가 어디에 거했다고 했습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 텐트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게르라고 해서 거기서 사는 것처럼 이것저것 떠돌아다닐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텐트, 즉 임시 처소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늘 나그네처럼, 그의 자손들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옳은 선택을 한 후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보면 롯이 보여주었던 세상에 대한 끌림을 지금 아브라함이 끊었다는 것도 됩니다. 롯은 세상의 끌림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갔으니까 그런 조카와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것이 끊어져서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그 롯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은 롯이 떠난 거죠. 롯을 보낸 거죠. 끊어졌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옳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뿐 아니라 동서남북 보이는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이제 보너스로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주십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상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둘째,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였습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이 줄 것이다. 셋째, 땅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얻을 것이 내 손에 하나도 쥐어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2024년을 시작했는데 이 해를 바른 선택으로 시작합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고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한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답을 고르시겠습니까? 첫째 보면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 교회는 목회자 사택을 구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가급적 교회 가까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전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흩어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그런 조건의 모든 집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또 한남 3구역에서 이제 부득불 이사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교회 가까이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까이 이사 오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시했던 가치에는 목적이 있죠. 교회 가까이서 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집이 먼데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에 오시고 늦게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집이 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디에서 살 것이라는 이 질문을 인생을 사는 중에 몇 번은 직면하게 되실 텐데, 그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결정을 합시다. 안목의 정욕이 아닌 아브라함의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바른 것을 고릅시다. 내가 직장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요즘 세상은 다 뭐죠? 의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능 만점인 학생이 의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신문에 기사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직업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다는 반증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보장된 의사 안 하고 왜 딴 것 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런 세상.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느 대학에 가라고 할 것인가? 이 질문에도 바른 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정말 부모가 정해준 학교를 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정말 아이빌리그 대학, 최고의 대학에 의대에 갔습니다. 근데 결국 인생을 헤매다가 졸업 후에 자기의 꿈을 쫓아서 다른 진로를 바꿨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 질문도 있죠.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요즘 이 질문은 우리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던졌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일주일에 한번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족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속에 과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처럼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주중에도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도, 동네를 지나가도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나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성현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처럼 지금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평지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정말 신설동 시대를 열면서 어떻게 잘 탈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싱글들은 누구와 사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저 사람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와 사돈이 되도록 맺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해서 결혼 후에 전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죠.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래서 반대는 못하겠습니다만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믿음 안에서, 기왕이면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여러분 더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믿음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저의 거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정말 수없이 하고 간절히 하게 하고 정말 저의 유일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꽉 붙잡는,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지 맙시다. 롯이 골랐던 그런 믿음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여기면서 올바르게 고릅시다. 바른 길을 선택합시다. 나의 선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변화되는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꿈꿉시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바르게 분별하며 선택하느냐, 아니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비뚤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물론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롯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바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